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번역본이 좀 달라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읽고 묵상하는 잘하는 말씀인데,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일부러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 황제가 세금 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고, 그래서 모두가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이제 가는데, 요셉은 다윗 가문 이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했던 거죠. 그때 마리아는 잉태한 상태였는데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그때 하필 애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이 스토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과 또 그때 마리아가 잉태를 한 사실과 하필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데 애를 낳게 된 거, 이게 참 희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보면 참 희한한 우연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시각이 참 많은 부분에서 바뀔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배우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의 조그만 피스들만, 조각들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관은 돼 있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배워요, 알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아는 사람과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걸 염두에 둔 시각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그때 내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없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됐다 싶은 거죠.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지금 좋든 안 좋든 간에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은 그냥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또한 나를 포함하여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과 당연히 이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잘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많은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만약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평안이라면, 그런 평안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문제들이 해결돼서 평안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인 거예요. 이걸 배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상황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는 수많은 스토리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을 때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때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금방금방 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순서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평안을 배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요. 보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보다 커지는 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내 믿음이 커져서 평안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걸 먼저 경험하게 한 다음에야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 안에 있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한 사막교부가 했던 얘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가? 그렇다면 두려워 말라. 문제 해결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가? 그렇다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가 있는데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목자는 하류층이었고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사실, 그리고 구유에 누이게 된 것과 같은 의도, 같은 맥락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마구간에, 이 세상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누일 데가 없어서 짐승들 밥통에 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밑바닥으로 찾아오셨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그 당시에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세심히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에게 가 있고 특히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길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나를 아셨고 그때도 나를 위하여 메시아 계획을 세우셨고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일관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뭐 몇십 년 살아가는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그분의 계획이시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한숨 쉬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현실이 되어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날을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땅, 이 어둠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Amazing Grace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그 Amazing Grace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Amazing Grace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과거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눈치를 챘든 못 챘든 간에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눈치를 채면 어머나 하나님 그리고 놀래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취할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평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기쁨, 찬양, 예배, 이런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낯빛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엔 미소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하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상 찌그리고 있겠습니까? 그 미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불렀던 찬송 120장 4